늘 귀한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저는 함께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12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기억할 때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서로 함께함으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청년 2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 파송받는 한 지체를 세워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귀한 또 마을 목자로 또 귀하게 섬겼던 우리 선흥역 형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직속 후배라고 할 수 있어요. 총신대학원 이제 후배인데 올해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이제 강도권, 이제 설교하는 권한을 얻게 되는 그런 강도권을 받고 이제 1년을 지나면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이제 강도권을 이제 가진 형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가 굉장히 저는 짧잖아요, 그죠? 강도사 때는 굉장히 길었어요. 이제 뭔가 전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길었는데 분명히 길 수 있으니 여러분도 이때는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전해질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한 해 레디코 마을 목자로 섬겼던 86돌의 서능력이라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 제가 남서울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이 강단 위에 서는 것 같아요. 2021년 초에 새가족 등반식 때 한번 올라갔었고 또 2021년 말에 쪽방촌 이제 나눔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왔고 이제 드디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참 이 남서울교회 청년 2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때보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한 이 자리가 가장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기도처럼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전에 한 가지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코로나에 걸렸어서 아직 그 이 잔기침이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교하다가 이렇게 잔기침이 나오는 걸 봤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어졌으니까 여러분에게 전파하진 않게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스크린을 좀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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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소리가 겹칠까봐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은 사람이고 뭔가 상황에 대한 궁금증도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저랑 이제 교제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참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물어보는 것도 참 많죠. 그리고 저 이런 질문병이 보통 좀 말씀을 보면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좀 스스로 가졌던 이런 질문을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보이시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왜 8절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이었어요. 각각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한 가지씩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본절에서 예수님은 왜 이게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갔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이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말씀을 깊게 나눔을 하고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해서 얼만큼 아는지 좀 궁금한데요.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리고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에? 나팔. 나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리고. 무너짐. 그렇죠. 뭐 이런 좀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단어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게 이쪽이 약속의 땅. 죄송합니다. 배가 나와서. 자, 이쪽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이제 요단 동쪽인데 여러분 사사기 때 배웠다시피 이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죠. 보통 여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스라엘 지역인데요. 이 중에 여리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1번 북쪽에 있다. 손. 북쪽. 2번 여기 중간에 있다. 손. 셋째 여기 밑에 쪽에 있다. 손. 몰라서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적극적인 자세. 자, 여리고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어요. 이 여리고 사해를 맞이하는 이 요단강 이 서쪽에 이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식 퀴즈 하나만 더 내볼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자, 위에 있다. 손. 자, 밑에 있다. 남서울교 청년 이분 여전합니다. 괜찮아요. 예루살렘은요 여리고의 7시 방향 남서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은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하기 좋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여리고가 이렇게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상당히 여리고가 재밌는 도시더라고요. 여리고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통로에 위치해 있고 강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여러 무역과 교역이 많이 활발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이 살던 이 기원 후 시대에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잖아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각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3대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 그 도시가 가이사랴랑 가버나움 그리고 이 여리고였다고 해요. 그만큼 여리고가 엄청난 무역의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리고는 또 겨울에 무척 따뜻했다고도 합니다. 헤롯인 안디바는 이 여리고에서 자신의 겨울 궁전을 짓고 휴양을 보냈다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리고라는 이 성은요 원래는 생기면 안 되는 이 성이에요. 왜요? 이게 그 출애굽기부터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기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여정인데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613가지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끝나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게 이제 민수기 13장입니다. 여기서 12 정탐권을 세워서 약속의 땅을 정탐을 하고 와요.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악평을 해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못 올라가고 이 광야 요르단 지역으로 돌기 시작해요. 40년 동안.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어요. 처음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40년 동안 리더도 바뀌었고요. 누구로? 여호수아로. 그다음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다음 세대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이 여리고를 정복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을 했냐면은 아까 나팔 나왔죠. 무너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유초동부 다닐 때 이제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빰빠라빰빰빰 나팔 소리에 여리고성 무너졌네. 하!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안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6절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분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이 성을 하나님은 절대 다시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사기의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가 들어왔어요. 통일 왕국,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정 시대가 들어오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아합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원래는 지어지면 안 되는 이 성을 이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시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때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였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가 지금 어떤 성읍이라 그랬죠? 아주 발전하고 무역으로 상업으로 정말 이 3대 이 세무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지정학적으로 너무 발전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여리고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무너뜨리셨던 이 여리고 성이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다시 세워지고 발전하고 지금은 그 어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해졌던 시대가 정말 그만큼 악해진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리고성이 발전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에 대해서 아셨으면은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가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지도가 나왔죠. 여리고, 예루살렘.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지역이 있어요. 보통 어디 지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다시 퀴즈.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이 여리고를 중심으로 위다. 위인 것 같다. 중간이다. 중간 이쯤이다. 밑에다. 예. 한규 형제 틀렸어요. 정답은 위쪽에서 갈릴리.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 들어보셨죠? 갈릴리, 가버나움 뭐 이런 지역들 나오는 게 다 이 위쪽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되게 공생에 되게 많은 시간을 다 이 이스라엘 북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셨다는 거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죠? 위에서 아래로 지금 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할까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몇 장? 19장. 누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9장 정도 왔으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가는 시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사역 뭐가 있었어요? 오셨을 때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 어떤 사역?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류의 이런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죠.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걸 예수님께서 어디서 이제 진행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어디를 들리신 거예요? 1절에 여리고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단순히 지나가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죠.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또 다른 주인공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여리고로 들어오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해결됐어요. 여리고로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왜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 십자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싣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다? 삭개오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왜 8절과 같은 고백을 했을까? 8절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리고가 로마의 3대 세무도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 그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그 일정의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로마가 지정해준 세금은 일정했어요. 근데 각 도시마다 세율은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이 이 중간에 있는 세리들이 그 세율을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리가 일정의 세율을 자기가 계산을 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의 일정 부분만 정해진 부분만 로마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거죠.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세리장에게 일정의 뇌물을 바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요, 정말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부자였다. 성경에서 부자라는 표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이 정말 썩어 난다는 거죠. 그만큼 삭개오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고 얼마나 악착같이 재물을 끌어모았을까요? 게다가 이 당시 세리들은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로마의 산하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세리는 자신들의 돈을 가져가는 강도에다가 플러스 매국 놓은 거예요. 옛날 우리 일제 시대 때 그 일본의 앞잡이만 해도 그렇게 화가 나는데, 이때 당시 세리는 세금도 가져가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거기다가 매국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죄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 이방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녀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이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세리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하다,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요, 이 죄악의 도시 이 여리고와 그 안에서 이 죄인 중에 상죄인인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3절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고 또 원래 알고 계셨던 내용대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만나기에 위한 그 과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뭐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럼 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통 어디에서 했다 그랬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했다 그랬죠. 보통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좀 급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신에 들렸다, 아니면 뭐 몸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업을, 이때 당시 하루 삼시세끼 먹기도 힘들었던 이 시대에 자신의 생업을 며칠 동안 놓고,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 날 며칠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갔다 온다는 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성경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에 이제 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그렇죠?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절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청년 입으면 다 그쯤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이 크다가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랬어요. 전 집이 또 지방이었어요. 전주에 살면은 어릴 때 소문이 안 와요, 잘. 근데 한번 소문이 들어오면 오래 가요. 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뭐 H.O.T랑 베이비복스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게 소문은 늦게 들어오는데 한번 들어오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부풀려진다는 거죠, 소문은. 즉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엔 더 심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점점 부풀려지고, 물론 사실인 경우가 많지만, 게다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오기 바로 직전에 그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선지자다. 그런데 막 이런저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우리 여기 앞에, 여기 10만포 여기 상가 앞에서 이 하늘공원에, 뭐 파랑새 공원에서 막 소경의 눈을 막 띄웠다, 막 이런 표현을 막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뛰쳐나가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그가 키가 작았다,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삭개오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상죄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포기할 삭개오가 아니죠. 삭개오는 이 로마의 이런 압제 속에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세리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눈치가 있고 얼마나 앞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가 딱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니까 딱 이제 각이 나온 거죠. 아, 예수님이 여기를 돌면은 분명히 이 앞을 지나갈 거야. 그래서 그 앞을 가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에 기어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주변에 계속 이렇게 쫓아서 가고 있는데 삭개오는 이제 앞을 본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위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근데 삭개오는 모르고 있었어요. 뭘? 예수님이 여리고에 온 목적, 누굴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애초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겠다는 이유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동선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지켜보셨고 삭개오 앞으로 가셨고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거하겠다, 나와 같이 저녁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당시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당연히 이 사람은 메시아다, 뭐 구원자다, 이 사람은 막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막 거룩하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의 집을 간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이 여리고성에서 상죄인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친구로 인정을 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막 욕을 하고 뒤에서 막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삭개오의 고백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본문 8절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본문 8절에서 찾았죠. 그리고 이 본문 8절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이었어요.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주여, 나의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고 그냥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정신 차렸네 라고 해석을 해도 저는 뭐 무리 없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삭개오가 왜 갑자기 지금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재물을 모았을 삭개오가 갑자기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에 집중을 했었어요. 삭개오의 이전의 삶과 이 8절의 이 고백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읽었죠. 바로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고백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표로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말씀 우리 여기 있는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무조건 보셨을 말씀이에요. 왜요? 이거 세가족군과 1과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렇게 그물을 쳤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릴 때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야! 에이야디야 어부 아저씨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베드로예요. 근데 내가 뭔가 안 되는 일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한테 조언을 해준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갑자기 나를 떠나래요. 나는 죄인이래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좀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기적을 경험했으면 감사를 해야지 갑자기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앞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났죠. 아멘? 안 만났나요? 네, 만나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인정되는 게 뭐가 있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돼요.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가 왜 죄인인데라고 했을 때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정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로 나오는 특징이에요. 이 죄의 고백은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8절에 이 삭개오의 말씀 중에서 삭개오가 여기 어디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올까요? 어디에 있죠? 뒤에 있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속여서 물건을 뺏으면요, 원래 원금의 20%를 주고 갚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뺏고 그 돈을 썼어요. 그리고 잡혔어요. 그러면 4배예요. 즉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 재물을 취한 게 다 사람을 협박한 강도처럼 뺏었다라고 자신의 죄를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긴 이 두 번째 질문, 이 삭개오의 고백을 이유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하면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러했듯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삭개오의 이러한 고백이 인정이 되죠. 두 번째 질문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 어떠했을까? 해당 질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문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고백했고 그가 삶을 변할 것임을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선언을 하죠.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여기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많은 경우에 성경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좀 답답하죠. 좀 궁금한데. 근데 보통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낸 제자들 제외하고는 보통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후의 삶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수님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예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은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삭개오였으면은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까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분명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했어요.
자신의 소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이 죄를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가 이후에 평생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 한 이 고백대로 평생 자신의 소유를 계속 나누어 주고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계속 갚으면서 살아갔을까요?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그랬다면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도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삭개오가 특별히 뭐 우리와는 좀 다른 종자의 DNA를 가진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삭개오도 그 이후에 세리들이 주는 뇌물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삭개오가 그 이후에 또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중간 커미션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겠다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8절의 고백 이후의 삶은 똑같아진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삭개오의 가장 큰 변화가 뭐가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 기준이 생긴 거예요. 어떤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생긴 겁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 누군가에게 막 욕을 했어요. 누굴 괴롭혔어요. 막 엄마 아빠 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좀 이런 찝찝함이 있어요. 막 뭐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 우리는 이거를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한 양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안에 있던 이 선한 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성령님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던 이런 행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마음의 찔림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엄연히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예요. 성령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죄의 고백을 잊지 않으려고 했을 거고요. 설령 내가 죄를 다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일 먼저 죄의 고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손해를 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서 손해를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년까지 7년 정도 시간 동안 사역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열심으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익숙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면서 사역을 했던 제 자신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고 지금이야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그땐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원망이 있었고요. 분노만 있었어요. 이런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을 때 정말 맥시멈을 찍었을 때 저는 사역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는 서울에 계속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 사역 그만두고 싶은데 사역 그만두면 전주에 가야 되는데 저 전주 가기 싫어요. 저 취업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좀 무례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좀 작은 공장에 취업이 되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몸을 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 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사역을 그만두니까 이제 예배에도 이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마음도 점점점 좋아지고 남서울교회를 오기 전에 교회를 제가 몇 달 동안 안 나갔다가 교회를 다시 나왔을 때 사역을 했던 거를 숨기고 새가족교육부터 다시 받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면서 여러 가지 회복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니까 도저히 내 상사를 제가 사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7년 동안 성도들한테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요. 2년 동안 사역 그만두고 제가 성경을 7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런 제 마음의 회복이 있었음에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게 되죠. 아니, 나의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은 상태가 돼요. 즉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직장에 계신 모든 상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말도 안 돼요. 상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 직장 안에서. 누가 하셔서 나와서 설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전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삶의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막상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나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에게 어떻게든 자신은 편하게 하려고 나를 자꾸 이용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럼에도 주일만 오면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계속 마음은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무엇보다도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요, 내 돈이 너무 소중하고요, 내 에너지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은 상대를 배려하고 친절함을 넘어서 이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될까요? 아니겠죠. 너무 답이 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마다 우리 마음에 다 외쳐지고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걸 매달려야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정답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억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노력을 해도 결국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날 이용하려고 하는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를 그 이후에 지었을지라도 결국에 손해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준이 삭개오를 계속 괴롭혔던 것처럼 선한 괴롭힘이죠. 오늘날 우리도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랑 못하겠어요.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도 성령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네가 손해를 봐라. 그 손해를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전 손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바보 같은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바보 같은 삶이 어딨냐? 근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찾았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믿어졌잖아요. 이 십자가는요,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요 미련한 거래요. 아니, 그런 손해보는 바보 같은 삶이 어디 있어? 근데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여기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손해가 두려우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무 억울하세요? 왜 괜히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삶을 감당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말씀이 있죠.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시잖아요?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손해 손잡고라고 했어요. 많은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 마을 목자님들께서 역시 선응력이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좀 줄임말이었어요.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오늘 허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단어로만 했는데 원래는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쁨으로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손잡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손잡고 함께 감당해 봅시다. 기꺼이 손해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선택을 했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